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도 또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문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시고 큰 소리를 지으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수요 예배에 왔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크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 여러분 어렵지 않죠? 여러분 어렵지가 않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가복음에서는 처음의 시작을 이 귀신 쫓아내는 그러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사역하기 전에 준비된 말씀이 있었죠. 준비된 그 사역하기 전에 말씀이 아니라 준비되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러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회당에서 이제 첫 번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회당에서 사역을 마가복음에서 그렇습니다. 그 가나의 혼인 잔치가 요한복음에서는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회당에서의 그 가르치시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선포하시고 병 고치는 사역, 이 모든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회당은 그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교육과 재판을 하는 장소가 되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 또는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가르치면은 그 회당장이 그 이제 설교는 율법 교사들이 이제 하게 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나그네들이 이제 그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그 나그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곳곳에 회당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오늘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무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더러운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고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오늘 제목은 영의 회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이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자유함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제대로의 만남이 있으면 그러면 회복이 일어나죠. 그렇지 않은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즉 강한 자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이 치유하는 그러한 회복이 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영의 회복입니다. 영의 회복을 보면 23절에서 보면 여기에서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이 귀신을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우리가 귀신 들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귀신 들릴 수도 있었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귀신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도 얘기를 할 때 그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다. 예, 헬라어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귀신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그 들어왔을 때 지저분하고 그리고 뭐가 묻었고 이러한 귀신이 그렇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더럽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여기에서 보면. 그러면 더럽다, 귀신이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귀신이 이 조종하는 것, 사람들한테 하는 행동을 더러운 행동을 하게 한다라는 것이겠죠. 귀신의 사람의 몸과 마음을 더럽게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지배하는데 이 귀신이라는 것보다 이제 더러운 영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더러운 영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귀신이 더러운 영이 지배해서 우리 사람을 행하게 하는 것은 더러운 일들이죠. 무엇이 있습니까? 뭐 음란이 있을 수도 있고 도둑질, 살인, 간음, 뭐 탐욕, 악의, 또 시기, 다툼, 거짓 이런 질병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을 이러한 그 성경에서는 더러운 영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할 때 어떤 무슨 영, 더러운 어둠의 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우리가 이렇게 축사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축사를 하는데 저 사람은 완전히 귀신이 들렸어라는 것보다 이 귀신의 영향, 즉 어둠의 영, 그 더러운 귀신의 영향을 받는 그러한 것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의 그 두목이 무엇입니까? 그냥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라고 할 때는 단수로 쓰여집니다. 그 귀신들이다. 특히 또 무엇이 있습니까? 종교의 영들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귀신이다라고 하면 축사를 할 때도 뭐 어떤 귀신의 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처받기 쉽습니다. 나보고 내가 귀신이 들렸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돼서 크게 그 사람이 상처받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지난번에 이제 그 집사님을 모시고 다녔을 때요. 그럴 때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성경에서는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귀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귀신이 뭐가 있어요. 요즘에 이 세대에 그것은 다 헛것을 본 것이죠. 그리고 이게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귀신은 마음 놓고 활동하기에 딱 좋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것이 C.S. 루이스가 말씀하신 것인데 인류가 귀신의 작전에 넘어간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하나는 귀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마귀에 대해서 이게 진짜 마귀가 무서워요. 마귀인 것이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해가지고 모든 것이 있으면 다 두려워하는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두려움을 통해서 귀신이 조종하기 쉽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향력을 끼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조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영향권에서 그래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그 말씀에서 그 더러운 영이다라고 하는 그 하기 전에 이제 마귀가 들어오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들이 마귀가 이제 우리 가운데 난 예수를 믿어. 마귀가 나한테 어디에 있어? 내가 어디가 들어가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귀로부터 틈을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틈을 못하게 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틈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마귀는 어느 때 들어오죠? 그러니까 귀신들은 어느 때 들어오죠? 더러운 영. 귀신들이라고 하면 조금 거부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더러운 영들은 어떨 때 들어오죠? 영향력을 합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 죄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 틈을 타고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영향권 안에 내가 마귀의 영향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범죄하게 될 때 마귀의 우리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첫 사역에서도 귀신의 영들,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자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마귀의 일을 멸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정결케 되는 것이죠. 정결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죄사함을 받아서 나는 천국 백성 됐다니까 이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야. 이것이 구원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이렇게 해서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입니까? 그 영향권에서 들어오지 않으려면 내가 죄 가운데 있지를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 신천지를 간다든가 구원파를 간다든가 또 여호와 증인을 한다든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게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의 영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어둠의 영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있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 뭐 과거에 어떻고 내가 지난 경우에 어떻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상대를 위해서 내가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용서는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안에 어둠의 영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자유롭게 위해서 내가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할 때 마귀가 들어옵니다. 또 영적인 타협이나 위선이나 두려움, 교만이 이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무엇입니까? 교만이었죠. 그리고 세대적인 영향력, 그리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내가 내적인 맹세라든가 아니면 종교적인 종교의 영에 묶여져 있을 때 이럴 때도 들어옵니다. 이래서 여기가 나를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인가를 잘 살펴야지, 내 영이 건강한가를 살펴야지 내가 어떻게 됩니까? 자유할 수 있는지. 치료를 받아도 내가 병을 알아야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나는 건강해 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골마 터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암을 1기나 2기나 갔을 때 그러니까 앞에 갔으면은 우리가 수술해서 치유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내버려둡니다. 내버려두고 4기까지 갔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보살피는 것, 나를 잘 돌보는 게 가장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더러운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더러운 영이 이 회당에 있었습니다. 회당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보면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 이 더러운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누가 오셨네요. 더러운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 간에, 여기 지금 남의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구도 있었습니까? 서기관들도 있었죠.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서기관들이나 이 귀신 들린 자나 모두 다 어떻습니까? 더러운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 마침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근데 드러난 것이 소리질러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을 더러운 영에
있는 것을 그때 당시 그냥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 소리 질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지를, 예수님이 거룩한 자인지를 알아봅니다. 서기관들은 몰라보는데. 즉,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영의 영향력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으로, 영으로.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내가 그 영으로, 하나님의 그 영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했습니다. 신앙 고백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아니죠. 우리가 설교를 하면, 누가 얘기를 하면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저 사람 얘기야. 여러분, 나에게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하면서 나에게 그러면 종교의 영은 없을까?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누구나 이렇게 처음에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되니까 내가 종교의 영에 묶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까? 종교 활동을 너무 잘했습니다. 11조 잘했습니다. 행위로서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평했습니다. 자기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 간다고 꾸짖었습니다. 여기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질러서 이른 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분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주님으로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식적으로 너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도 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형식에 매어서, 이 신앙생활의 형식에 매어서 성령님과의 교제를 성령님께 반응하는 것을 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종교의 영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종교의 영은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너무도 잘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 이것을 지배를 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죠. 너무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종교의 영이라는 거죠. 종교의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날 종교의 영은 매우 교묘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셨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종교의 영에 의해서 증상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질러 외칩니다. 자기를 과시합니다. 이 종교의 영이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향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해. 나는 은사를 많이.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사를, 이것이 교회에서 가장 과시하기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구하는 동기부터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신앙적으로 보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욕심인지, 내가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따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까?
봉사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존경과 경애를 받기를 원하는 것, 이런 모든 것, 이런 것이 겉으로 보기에 드러나져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사람의 동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저 사람이 이렇게 해, 나는 더 해야지. 저 사람이 이렇게 봉사를 해, 난 더 많이 해야지. 이런 모든 것들. 내 마음이, 이게 무엇입니까? 동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떠한 일이든지 내가 한 것을 생색을 냅니까? 내 걸 과시를 합니까? 내가 이거 이렇게 했는데 자녀들 몰라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색내지 않습니다. 동기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한다니까, 내가 되게 신실해 보이는 것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대단해, 그 교회는 거기는 그 사람은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 이러한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내 목표가 됩니까?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 내 동기, 내면의 동기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 내가 이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가? 시작은 그렇게 했어도 은근히 다른 사람들에게 축혀지으면 정말 나를 나타내는 것을 은근히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해도 기쁨이라기보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굳은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주면 화가 납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더 큰 봉사를 하려고 하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내가 나타내는 것을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성령께 사로잡혀서 시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터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으면 자기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드러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드러나져 있는 것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또 보면 이것에 기초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서 왜 숨었죠?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동기가 무엇이냐면 두려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왜 두려운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내가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은 나를 어떻게 될까요?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무시당하고자 싶어하는 그러한 나를 그렇게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나를 드러내려고 어떠한 방법을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든지 나 좀 알아줘.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거는 사람에게 이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을 때 성령이 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녀다. 그 소리 있으면 사랑하는데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랑하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그것 자체가 기쁜 것이고,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어떠한 사람의 그 시선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중독이 돼서 더 큰 일을 하고 자꾸 나를 몰아쳐서 그렇게 하는 거,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동기가 과연 무엇일까? 나한테 이렇게 몰아가는 그 동기가 무엇일까? 지식이나 봉사나 드러나져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신실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깔려져 있는 것이 정말 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또 상급이 많을 거야.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 소리가 나에게 더 듣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 성령의 역사는 똑같은 역사가 있어도 이것은 평안이 기반이 됩니다. 설사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아도 평안하고 기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구합니다. 내가 지식을 또 공부를 더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공부를 하는 걸 더 원합니다. 나는 성경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아. 그리고 봉사를 많이 해. 이러한 동기가 정말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동기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하게 갑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어떻게 됩니까? 이 종교의 영이 나를 자꾸 그런 쪽으로 몰아갑니다. 이것을 뿌리쳐야 됩니다. 이것을 내려놔야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남을 늘 가르치려고 합니다. 권위 있게 여기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권위가 있어서 그 권위로 가르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도 가르쳤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내 지식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와 시제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 종교의 영이 있는 사람은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가르치려고 하는 그 자리가 아닌 곳에서도, 평상시에서도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계속 이렇게 한다. 내 이 동기가 무엇일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것이 옳아 라고 해서 하는 것이, 과연 동기가 무엇일까? 자꾸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또한 사랑한다고 하면서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과연 무엇인가? 두려움에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나타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아니면 사람들에게 나를 돋보이고 싶어 하는 건가? 라는 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무엇입니까? 막 소리 지르죠. 그리고 나타냅니다. 자기의 지식을 나타냅니다. 다른 사람이 몰랐지만 자기는 나타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소란과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지식과 아는 것을 우리가 평화롭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지. 그릇을 그렇게 놓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권사는 이렇게 해야지. 장로 직분 받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장로가 돼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소리지고 소란시킵니다. 남을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고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 마음은 상대적으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낮은 사람인데, 내가 아는 것도 없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교만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만 잘못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입니까? 깔보고 무시를 합니다. 이것은 동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내가 무시당하고 싶어 하지 않은 마음.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 상대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위에 서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 안에 밑에 깔려 있는 마음은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지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것은 나는 아니야. 여러분, 이것은 은밀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란과 문제를 일으키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 내가 옳아, 내 말이 맞아 드러내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소란과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상대를 정죄를 하죠. 이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이 어떻게 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먹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트집을 잡을 거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눈을 짚고 이 트집 잡으려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하는 내내 제자들과 예수님을 틈잡으려서 계속해서 상대를 정죄를 하죠. 여기에 우리가 상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는 것처럼 상대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 같이 우리도 상대를 용납을 합니다. 그런데 어둠의 영에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즉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상대를 정죄를 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무슨 전 집사가 그래? 무슨 권사가 돼서 그렇게까지 행하나? 계속해서 상대를 정죄를 합니다.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래야지 돼. 내가 어느새 벌써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권사는 이 정도는 돼야 권사라고 할 수가 있지. 이 정도는 해야 집사라고 할 수가 있지. 목사가 돼서 왜 저 모양일까? 여러분, 그 마음에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어도 내 마음 안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살펴봐야 됩니다. 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어떠한 내 방법이 있습니다. 내 방법에 맞지 않는 것은 저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어떠한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 정죄를 합니다. 탓합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에 이것은 누구 하나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점점 익숙해져 가서 익숙할 때 우리를 다시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것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습관대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그 익숙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어떻습니까? 이미 성경을 많이 알아졌습니다. 이제 익숙함으로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될까요? 익숙함으로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해도 지식적으로 전할 수 있지만 생명력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어둠의 영들은 우리를 익숙한 습관에, 간습에
이렇게 묶어놓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게 만드는 것이 이 종교의 영인 것입니다. 로버트 하이들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가지 종교의 영의 증상들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서 어떠한 내 모습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외향적인 형식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2번째, 정죄함과 두려움이 있다. 3번째, 교만과 판단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4번째, 억압적인 율법주의가 있다. 5번째,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하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 6번째, 자기 노력을 의지한다. 7번, 전통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이것은 아까 우리 본문을 보고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있지만 이 로버트 하이들러가 얘기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증상들도 종교의 영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영에 사로잡힌 사람, 즉 어두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면서 여기 있으니까 치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면 내가 봉사를 더 많이 했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헌금도 많이 했고 내가 주일도 빠지지도 않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 열심을 어떠한 동기로 했는지, 그리고 나를 나타내려고 계속해서 합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랬을 때 소란하죠. 드러나죠. 어수선하죠.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렇게 나대지 말아라. 그렇게 교만하지 말아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지 말래도 합니다. 더 많은 것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는데 무엇인가 드린들 아깝습니까? 모든 것을 남들이 안 알아준다고 해서 아까워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잠잠하라. 내가 이렇게 했다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잠잠하라. 스탑. 정죄하냐? 교만하게 남을 판단하느냐? 잠잠하라. 예수님께서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거, 내가 과시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잠잠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잠잠하고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일을 많이 했다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음성이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영이 목말라서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노력으로, 내 과시로, 교만으로, 정죄로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중지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서 나와라. 그러한 행동들에게서 나에게서 얘기한다면 무엇입니까? 그런 많은 행동들 거기에서 빠져나와라. 네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 그런 것에서 나와라. 그럴 때 우리가 자유함을 입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라고 하면 내 모든 것, 목숨인들 아깝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드린다 한들 아깝습니까? 그게 기쁨이 되죠.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아깝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남이 안 알아준다 해서
내가 청소를 했는데 나 혼자서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뭐를 했다 해서 하나도 불평할 게 없습니다.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고, 더 많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된 것이 감사하고, 아무도 몰라도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더 좋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핍박한다 한들, 나를 정죄한다 한들, 정죄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히려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동행구절에 누가복음에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오라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만 중지한다 해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과시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중지한다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영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라고 하면, 즉 내 힘으로 했던 것, 용서하지 못한 것, 내가 하려고 했던 과시, 모든 것들, 봉사, 헌금, 내가 하려고 했던 것, 동기가 나로부터 나왔던 것, 이 모든 것에서 다 중지를 하고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나와서 오로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될 때, 그럴 때 정말 내 영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릭 조이너가 종교의 영에서 벗어나려면 10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과 은밀한 관계를 발전시켜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랑이 당신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매일 주님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라.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구하라. 주님께 그분이 가졌던 이웃에 대한 사랑을 달라고 구하라. 비난을 중보로 바꿔라.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구하라. 모든 곳에 향긋한 주님의 지식을, 향기를 나타내는 것을 당신의 가장 높은 목표 중에 하나가 되도록 하라. 위에 나열한 것 중 하나라도 적절히 실행하지 못했을 때는 용서를 구하라. 우리가 무엇을 한 그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나타나고 한 그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결과물이 아니라 이 마음의 동기가 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낸 건지,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그 모든 것을 행하는지, 그리고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한지, 늘 하나님의 생활에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이라고, 이게 하나님과의 그 함께하는 생활은 내가 천국에 가서 열심히 그 평안하게 사는 것이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은, 주님으로 사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무엇입니까? 내 영이 평안하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평안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점검을 해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무엇입니까? 그 관습에 묶여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관습은 이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관습에 묶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정말 그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계속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수선함과 내 힘과 내 의지, 그리고 모든 그로부터 나왔던 그 두려움으로부터 나왔던 그런 모든 행위들,
거기에서 잠잠하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을 기쁘게 또 주님의 그 명령하심과 같이 내가 주님으로 사는 그것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통해서 주님을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같이 이웃을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문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 종교의 영아, 나는 너에게 굴복한 것을 회개했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내가 나에게 영광을 주는 것을 금지한다. 영향을 주는 것을 내가 너에게 넘겨준 모든 것을 되찾아 온다. 나를 향한 너희의 조종을 깨뜨리며 내가 해방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주 예수님, 저를 당신의 성령으로 새롭게 채워주세요. 제가 종교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내 안에 있는 거짓 종교 체계의 모든 요소를 제거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러운 영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지